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고 여러분 제목도 보셨을 때 오늘 말씀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다른 목사님, 전사님들도 계신데 늘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을 앉혀놓고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는 좀 들려야지 좋은 설교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음량이 잘 맞아야 된다는 뜻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어쩔 때는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딱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는 목사님 짧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유스 파스터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제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설교를 15분 이상을 안 하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10분도 하시면서 저는 이제 뭐 20분도 하고 30분도 하니까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분의 논리는 실제로 뭐 그분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면은 설교를 전하는 의미가 없으니 너무 길면 안 된다. 뭐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설교를 들었을 때 위로가 되면 좋습니다.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지면 좋습니다.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힘이 나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사역자들끼리도 이게 이런 설교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요,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더 유행하고 어떤 게 좋은 설교다.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는 이야기 설교가 가장 핫한 그런 설교 방식이었는데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생각해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배우면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면은 틀리는 법이 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내 설교가 좋은 설교가 나쁜 설교인가를 만약 판단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내가 제대로 설교할 걸까? 내가 제대로 예수님처럼 설교한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나 보면서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첫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성도님들이 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내가 제대로 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좀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한 농담은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은 성도님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시고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으시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듣기 극도로 싫어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듣다가 불편하셔도 그냥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전하는 제가 사람이니까 제가 전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래도 불편하시면 그 말씀에 빗대어 내가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라고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분위기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잠깐만 떠났다 돌아가도 뭐가 확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서부터 기억나는 것이 지하철이나 전철을 가면은 이 확성기를 들고 전철도 계속 걸어 다니시고 그 역 앞에서도 이 확성기 들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이런 하얀 그 판자에다가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뭐라 써요?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막 열렬하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앉아서 이렇게 뭐 간식 먹고 커피 마시는 그런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청년이 믿음도 좋고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인데 그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좀 점잖게 사람들에게 거부감 들지 않게 그런 말씀을 좀 전할 방법 없고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 너무 싫고 좀 뭔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가에 이런 비슷한 이슈에 대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 단체나 동아리들은 요만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나는 전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에 넣고 다니면서 누가 전도하면 캠퍼스에서도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는 전도를 거부합니다. 이제 나는 말도 섞기 싫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왜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사상과 소신을 남에게 강요합니까? 의견이 다를 때 나누더라도 좀 점잖게 나누면 안 됩니까? 꼭 빨간 글씨로 지옥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고 겁나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물론 제가 지금 길거리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마귀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갖고 다니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여기 독이 들어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중이니까 방해하면 안 되니까 쪽지에 써가지고 안내위원에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전해주세요. 거기 독이 들었습니다. 벌써 다 마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윈스턴이 간증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막 여기 앉아있는데 독이 든 걸 알고 윈스턴이 혹시 마시려고 그랬으면 저 같으면은 소리 질렀겠죠. 실제로 못하겠어요. 마이크 터질까봐 실제로 못하겠다고 같으면 안 돼! 그리고 뛰어와서 손에서 탁 쳐내야죠. 이게 깨지든 말든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논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성경에 나온 대로 생김새를 보면은 그냥 가죽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신발도 제 생각에 안 신고 다녔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하면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거지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 모습을 상상해보자면 아주 냄새나고 초라하고 뭐 대단한 선지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말은 점잖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여러분들 또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 말이요, 지금으로 이 한국말로 따지면 우리가 그 쓰는 욕 중에 강아지라는 의미의 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이었대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이 점잖고 세련됐었습니까? 옷차림이 점잖고 부드러웠습니까? 자주 씻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 모습에서부터 말투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까이 가기 꺼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그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톤으로 점잖게 여러분 회개해 주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목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 질렀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보게 됐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책은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닙니다, 시간이 되시면 아니라 시간을 만드셔서 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꼼꼼하게 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긴 책도 아니고, 이 예레미야는 이 유다 민족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너무 죄에 빠져서 타락한 모습을, 사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극에 달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대로라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듣기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칭찬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듣기 싫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장차 심판으로 인해 자기 민족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절부터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5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 거리에 다 돌아다니라는, 예루살렘 구석구석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 몇 명을 찾으면?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고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 5장 첫 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 하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 뭐라 그래?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그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까? 10명.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몇 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요? 1명. 이게 수학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심각한 거로 따지면 어디가 더 심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훨씬 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아, 맞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가요, 보통 음란하고 성적으로도 그렇고 보통 죄 많고 타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있는 거 맞습니까?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여겨지며 사는 그런 영혼들과 인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락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의 타락과 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찾아보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물도 드려봤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너는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배반하고 반역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배반하고 반역한다 그러냐? 애초에는 관계가 있어야지 배반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으면 우리가 배반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배신감을 느끼십니까? 믿었으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예배의 모양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 형식은 있었지만 그 본질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이 창대한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묵인하며 31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구절에 뭐라고 나오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실은 내 뜻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자신의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했대요. 좋아했대. 그러니까 교회가 실상은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민족과 시대의 타락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의 타락이 아니라 그런 어둡고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 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반하는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시대에 가장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상대편이 400명이건 800명이건 엘리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저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빨리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해라 라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결정을 해야 될 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야 될 때, 자기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말해야 될 때 그들은 주저했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그럴듯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우리 사무엘상 18장에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에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평상시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수금 소리가,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악령이 임했는데 어떤 영이 임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 사울이 떠들어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반주 소리에 예를 들면 목사가 서가지고 막 모가지 임한 거예요. 지금 충만해요. 그래서 막 뭐라고 떠들어대요. 얼핏 보면은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막 예언하고 있고 방언하고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고 악령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악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순간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으나 그 직후에 바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창을 들어서 그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가차없이 던져버렸던 거예요. 저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악합니다. 시대가 너무 음란합니다. 너무 죄가 많습니다. 그 말에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말씀을 꼼꼼히 뜯어보면은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 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이 죄가 많으니까 자꾸 이 교회의 벽을 높여가지고 악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나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요. 세상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가 잠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 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1대 400이건 1대 800이건 1대 1000이건 만이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친히 싸우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다. 주지사가 누가 됐습니다. 법이 어떻게 통과됐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너희는 바알을 섬길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부흥운동은 사람들이 일어서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시작된 운동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회개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이 어둡고 죄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며 이렇게 타락하도록 방관하였던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품으셨던 것 같이 그 죄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일어나야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목회적으로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주님, 제가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조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할 말도 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타고나기는요, 제가 싸움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먹 따지 말고요. 제 의견도 강하고 따지기 좋아하고요. 제가 잘 기다리거나 용납하는 걸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이 사명에 부르시고 계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때로는 침묵하고 그렇게 계속 마음을 주세요. 근데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저를 또 만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됐는데 사실은 건강한 부부 생활, 그리고 또 저희 부부도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때로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이나 가정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디서 또 많이 배웠냐면 TV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혹시 쇼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전쟁.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진짜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이 바람피는 남자들이요, 보통은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바람필 때. 언제까지 잘해주느냐? 걸릴 때까지. 걸린 다음엔 막 나가더라고요. 걸린 다음에는. 그리고 또 하나 뭐고 깨닫게 되냐면, 물론 드라마지만 이렇게 완벽한 아내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지고 지순하고 막 겸손하고 남편을 섬기고 음식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집 관리도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바람 피는 것까지도 이해해 줄 것 같고 걸려도 용서해 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패턴이더라고요. 패턴. 아내가 좋은 아내를 만나니까 무조건 다 받아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바람피는 남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 착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가 사랑 빼고는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혹시 겉으로는 내가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졌고 11조도 한 번도 안 걸렀고 내가 지금 교회에 섬긴 세월과 시간과 땀과 눈물만 해도 얼만데 저 바깥에 있는 저 죄인들과 저를 비교하십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목사님, 그건 좀 너무 가셨네요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죄인은요,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도 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그 자들이나 하나님에게는 다 사랑하는 자녀이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탄식하는데 그치고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되고 모양과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악해졌다, 탄식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왜 나는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 간절히 눈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세상과 나의 사이에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우시면 기도 덜 하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요, 주님은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내 상대편이 몇천 명이건 몇만 명이건 두렵지 않게 나가서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싸우시면 몇 대 몇인 것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으로,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며 일들을 해 나가는 연약한 혹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며 어디 있느냐? 아무리 길거리를 다 돌아다니며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주님의 구원과 용서가 임한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님의 심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외치는 자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교회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일 났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 우리 가운데 기도로 임하여서 저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타락했다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한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금같이 주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 앞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그저 시대를 한탄하며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데 그치는 자가 아니라 당신에게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품으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것 같이 어두움과 죄 한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소망의 자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초대하는데 쓰임받으며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길 원할 때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